네, 안녕하세요. 5월 6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신망을 얻게 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굉장히 잘 지내는 모습이 쭉 나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유명했는가? 바로 오늘 맨 46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의 30세에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을 했다. 굉장한 거죠. 애굽 땅을 미리 순찰하는 그 바로 대신 일을 했던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7년 흉년이 된 것을 흉년이 되었을 때에 미리 준비해서 양식을 저장해 놓죠. 그래서 곡식을 저장해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풀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잘 지냈다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라고 해서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입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라는 거고, 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애굽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요셉이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자녀 둘도 아들도 낳게 되고, 그런 과정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도 늘 깨닫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잘 되었을 때에, 그리고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높이 올라갔을 때에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다. 내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인데,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편안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큰 복입니다. 왜 큰 복이냐? 그 복은 하나님을 깊이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제주도에 와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보니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제주도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 날씨가 사실은 여기 제주도 날씨가 햇빛 비치는 날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의 디즈니랜드가 뭐 이 제주도에다가 그 디즈니랜드 같은 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 놀이동산 같은 경우는 뭐 100일인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그 100일이 뭐 그 햇빛 비치는 날이어야 되는데 1년 중에 제주도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100일 365일 중에. 그러니까 결국 그냥 그것을 디즈니랜드가 세워질 수 없었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좋아하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에 와가지고 오히려 이 관절 같은 게 나빠지고, 왜냐면 이게 그 비가 오는 날이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즉, 뭐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또 어렵지도 않은 거고,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편안하고 좀 안전할 때에 스스로가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정말 그렇게 죄를 많이 졌을까요?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옆에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중간에 배신을 하면서도 나중에 다시 은 30년을 던져버리잖아요. 깨닫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아주 간단한 거죠.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돈이 관심이었다는 게, 그는 은전을 꿰고 있는 자라, 돈 같은 것을 돈꾀를 맡은 자라. 물론 이게 회계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가룟 유다 자체가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돈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결국은 돈만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관심 있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을 때, 내가 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해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의 한을 풀려고 공부를 잘한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의 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내 한을 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는 멋지게 애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피아노도 쫙 치고 미술도 하고 애가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멋있는 아이로 쓰게 되면 그걸 뭐 하냐? 자기만 행복하냐? 아니요. 그 행복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이가 되는 거고, 영향력을 좀 더 확장해서 미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살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산다면 이것은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이방인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도록 계속 예수님은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그게 심한이었던 것이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도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죄를 이겨내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은 자기만을 아는 것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무엇보다 이렇게 오늘 보면 자기 가족만, 자기만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계속 애굽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해두고 이게 잘 소출을 한 것을 갖다가 잘 창고에 넣었다가 자기들만 끝난 게 아니라 이웃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와서 결국은 먹고 살게 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많고가 아니라 적고 많고에 상관없이 내 거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 주신 걸 가지고 내가 나누고 살아가는가. 때로는 내 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지금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편 말씀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날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 베풀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요셉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쪼록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또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도록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평강을 누리며 또한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결단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